안녕하세요. 나부터 체인지 3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3탄이 정말 이게 영상 촬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몇 번이나 중단되고 와, 뭔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제가 3탄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나서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것도 소름이었던 거예요. 미리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우리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 야곱처럼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누구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탈출하지 못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내 자아에 하나님께서 깎아주시는 그 부분들이 아직 깎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이라던가 내 잘못된 경험, 선지식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애굽 땅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를 거쳐야 하는 거라면 좋게 생각해야 우리가 그 연단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그러니까 광야 제가 이번에 그 2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광야는 즉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저기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굳고 또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응답을 빠르게 받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광야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 아닌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하나님한테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는 어떻게 보면 광야 시간이 10년이었어. 그런데 내가 느낌의 시간으로는 1년같이 지난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부록편으로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다음에 미랄 찬양 불러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찬양 중에 은혜가 있으셨을까요? 그런 거를 댓글로 좀 공유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튜브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그러면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탄다는 말은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거에 되게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찾아주는 그런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떤 그러니까 구독자 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모아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이 모든 타이밍이라던가 이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저는 꾸준히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를 이쪽에도 구애받지 않고 저쪽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이 시간을 하나님한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기를 부여받으셔가지고 유튜브를 저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저 못지않게 전할 말씀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3개월간은 이거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린다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께 약속드린 시간, 그 다음에 에너지, 열정만 들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식구가 이집트로 넘어가기 전에가 70명가량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가나안으로 갈 때 200만 명.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큰 민족,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 왕한테, 바로 왕한테.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친하게 지내지 않게 바로 왕이 이렇게 멀리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크신 계획과 그 큰 그림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의 작은 일정 하나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작은 결정 하나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날마다 힘이 빠져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니 그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이 행복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거의 인간 이하의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면은 우린 무슨 생각하겠어요? 좀 나쁜 생각, 불평, 불만, 왜 그렇게 하셔야 됐냐? 라는 투덜투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주된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열매가 맞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난이나 슬픔이나 고통의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던가 큰 그림이라던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이 고통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나머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히려 행복해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네요. 전 고통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고통은 또 이 고난은 하나님 선물인데,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삶 속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도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더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거를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만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라이브를. 그래서 라이브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연단하실 때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신다고 시편 119편 71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연약한 부분을 바꾸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연단을 하시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도 모르게 만몬신, 이 세상에 돈, 머니, 돈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또한 연단을 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이 언제 끝나냐 하면 우리가 정금같이 되었을 때, 마치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일 때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했잖아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는 다윗이 어느 정도냐, 나중에는 원수 갚을 순간이 왔는데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큼 정말 연단의 효과가 탁월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잠언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 연단의 과정과 이게 좀 레벨우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혜롭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을 텐데 이 연단의 과정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들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설레임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탄, 이 연단을 통해서 진짜 나의 능력인